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기록이죠.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사건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는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는 이 말씀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엿새 후에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누가복음 같은 곳에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제자를 남겨놓고 몇 명과 함께 올라갔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은 다 생략하고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근데 그 변형된 모습이 3절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고난 예고를 어제 말씀에서 했는데 제자들은 그 고난 예고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8장 3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항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꾸짖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건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2절 3절은 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 자체가 위로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4절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612가지의 613가지인가요?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런 것도 있지만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대표를 한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를 우리는 역사서와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세오경 5권 그리고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를 선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은 모세조차도 선지자라고 하고 아브라함조차도 선지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결국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완성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 30절 31절을 가 보면 영광 중에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가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뭐를 했느냐 할 때 별세. 이 별세가 원어를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을 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출애굽시키는 이 부분, 즉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세상 흑암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 그 말하잖아요. 세상의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바로 그 별세에 대하여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격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격려를 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를 건져서 출애굽시키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의 대표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인 거죠. 그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말씀의 성취고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엑소더스 시키신 분,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망, 사탄, 세상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출애굽을 한 자예요. 근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 것처럼 우리도 또 애굽 같은 세상의 죄와 사망, 사탄,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별세가 우리의 별세, 즉 출애굽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 가지고 라삐어 그래요. 라삐어. 사실은 이 라삐어라는 이 칭호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칭호예요. 뭐고 어울리지 않는 칭호냐면 변화된, 희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도 어울리지 않고, 바로 어제 말씀에 베드로 스스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하고도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 올 때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랍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인연이 어쩌고 너와 나의 만남이 인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다운 말이 아니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들이 정신 빠진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적 용어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뭐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장례 건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있었고, 저희 가정에도 처갓집에 그 처형 한 분이 최근에 엊그저께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명복을 빈다라든지 이건 얼빠진 소리들을 참 많이 해요. 전혀 기독교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불교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표현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게 뭐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피어라는 말도 완전히 상황에 안 맞는 말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도 아주 상황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 즉 진심은 있으나, 진정성은 있으나 정성도 있고 분별력은 떨어졌다. 여러분, 진심만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위험이죠. 너무 천상적인 것, 세상과 관계없는 하늘에 속한 것, 또는 뭐 영적인 체험, 또는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너무 신령한 것만 쫓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무 분별도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신령한 부분들은
우리가 산 아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거지, 산 위에 신령한 세계에 머물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산 위에서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베드로 같은, 사실은 신령한 체험이나 어떤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뭐 이런 은혜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왜 필요하냐면 산 아래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산 위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7절 마침 그래요. 때 맞춰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비슷한 겁니다. 이 구름은 물질적인 의미의 구름도 물론 이 표현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됩니다. 세키나죠.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죽음을 예고를 받고 충격을 받고 이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낙심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반부의 주제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결론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하고도 비슷한 거죠. 주님이 너의 그리스도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똑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를 뜻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세상의 여론과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지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베드로가 더 나은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더라는 말을 할 때 이 변화산에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한 걸 말하면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애언이 뭐냐 할 때 그게 경의 모든 애언, 즉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이꼴 성경 말씀,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서 내가 바른 생각, 판단, 바른 상식, 그런 바른 것을 분별을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있더라. 이제 이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으라. 예수님이 이 경고를 어제 말씀도 오늘 또 하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신 뒤에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씨가 먹힐 것이고 받아들여질 것입니까? 그전에는 말해봐야 웃음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정치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근데 부활을 하고 성령이 오시고 해야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10절 제자들은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 이에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오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세우고 로마를 처부수고 해야 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고 다시 산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 앞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그런데 너희가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 누구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 말라기 4장 5, 6절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약대 토롯을 입고 멋있어서 그런 걸 먹고 뭐 건강이 좋아서 그런 걸 먹고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엘리야를 상징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우리는 이제 또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림 예수님은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몽땅 다 믿지 않는 자도 다 알아보는 거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처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꽉 찼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 별세에 대하여 출애굽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분별을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헛소리를 할 때도 있었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또한 믿음 없는 말들이나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서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